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주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서슴없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동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은 농사 지을 때, 또 공사판에서 힘든 노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중에 낙심이 돼서 술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이 죽지는 못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잠시라도 그 고통과 절망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적어도 절망이 와도 술 마시고 그 절망을 잊으려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와도 믿는 사람은 이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답한 사람은 우린데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처럼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답답한 사람은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더 답답한데 하나님이 더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된 저도 요즘은 그런 100% 여기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기도한다고 잘 될까,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기도한다고 뭐 별 수 있을까? 예수 잘 믿는다고 무슨 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화면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큰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99세의 연세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빌리그램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그분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신 분은 아니고 복음 전도자, 설교자였는데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무화과나무를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놀랐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심지어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산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전을 열고 춤추고 뛰놀고 노래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경노하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 백성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손에 빠져들면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흉포한 사람, 아무리 무서운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가장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도대체 누구가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경노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기도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화나신 하나님, 이거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 백성이 다 죽을 상황이 됐어요. 멸망받을 상황이 됐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 백성을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결사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기도했던 그 모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세요. 이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인데, 모세는 32장에 보면은 33장에 보면은 더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요,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한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데요. 뭔가 하면은 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어려운 부탁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끼워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도 풀리게 되고 소망스러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주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선물 보따리가 그냥 하늘에 선물 보따리가 준비됐는데, 그 선물 보따리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이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죄인을 갖다가 의인처럼 대접해서도 안 되고 의인을 죄인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나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람의 평판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명예심이 없는 그런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재판장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나 칭찬받고 싶잖아요. 재판을 잘하면은 세간에 소문이 나서, 백성들한테 소문이 나서 네 어느 재판장한테 가라. 그분은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네가 돈 없어도 그 재판장이 돈 없다는 것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하고 그러지 않는 분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라고. 명예죠, 명예. 그런 명예 따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나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판장에게 이 재판장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과부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과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을 때 과부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편의 재산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과부한테로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얼마밖에 안 되는 이 남편의 재산을 탐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과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결국 이 과부의 원수죠. 이 원수가 과부에게 있는 이 남편의 재산을 다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힘없는 과부는 이 재산을 되찾아야 돼요. 그런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과부의 원수인데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힘이 없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 이 과부가 그 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이 재판을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죠. 만약에 재판장이 신속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처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공의롭게만 재판을 하면 이 과부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과부의 재판을 맡은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안 하고 사람의 평판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부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귀를 기울일 사람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과부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과부에게는 재산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나쁜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을 찾아가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뇌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맥이 없으니 로비스트를 쓸 수도 없습니다. 과부의 유일한 방법은 재판장에게 가서 열심히 자주 찾아가가지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주요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먹혀들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아주 불량한 사람, 아주 나쁘고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부가 자꾸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참 들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 부탁을 안 들어줬다가는 저 사람이 끝끝내 와서 나를 괴롭힐 터이니 내가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부의 그 재판을 빨리 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가 부탁하고 상대하는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과부가 아닙니다. 입장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재판장에게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분은 선하심으로 가득 찬 분이죠. 사랑이 가득 차신 분이죠. 거기에다가 그분은 우리와 남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다.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선택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의 원한을,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속히 들어준다 그래서 속히. 이 불의한 재판관은 속히가 아니라 아주 오래 거치고 난 뒤에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봐도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기도하다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데모하듯이 하나님 나 이제 그 기도 안 할래요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기도하기를 망설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중풍병자를 둔 그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그 친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는 집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당장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그 친구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시는 방 안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셨어요. 너의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워서 온 그 사람이, 몸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그에게로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이 즉시로 완벽하게 고침을 받고 자기가 누워서 온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또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딸이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 있는 거기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구역에 어쩌다 가셨는데 거기에 온 예수님을 이 가나안 여자가 보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졸졸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이러고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다 보지도 안 하고 계속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멈춰서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해가지고 돌려 보내십시오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 여자가 듣습니다. 그 여자가 듣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걸 봤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동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안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너는 지금 현재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지금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맞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습니다.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듯이 내한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못한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 여자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했습니다. 귀신이 떨어진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인데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하도 웅성웅성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들은 소문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막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부르라 그러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물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큰 것을 구하는 거죠. 큰 것을 구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즉시로 보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따라서 올라갔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느냐? 기도를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중간에 그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정목사 말에 의하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우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충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입니다. 결핍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장애물이 막혀서 전진도 못하는 우리, 병 걸려서 신음하는 우리,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우리가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중간에 그냥 중단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 저녁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큽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해야 되실 분들인데 뭐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못 믿길래 그러겠죠. 기도 응답은 4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면은 즉시로 응답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15년 훨씬 전인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부목사님이 한 분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4개월 만에 우리 교회를 떠나셨는데 오자마자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죽겠더라고요. 온갖 험담을 막 교인들한테 하고 돌아다니고
참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한 밤 10시쯤 되어서 우리 그때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제가 본당에 나가지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나 죽겠어요. 저분을 이동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딱 한마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 날 저한테 와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서울에서 선보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면 가셔야죠. 수요일 날 가가지고 그날이 제가 기도했던 수요일 날 그분이 선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갔더니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좋아하고 그 목사님도 엄청 좋아하면서 그러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때는 철판을 얼굴을 깔고 능청스럽게 마치 그런 기도도 안 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 되는 일인데 가셔야죠. 그래가지고 그날 그 주 금요일 날 재직회를 열었는데 긴급 재직회를 열었는데 재직들은 전부 다 화가 났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그냥 우리 교회 돈을 사택 구한다고 돈 쓰고 뭐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화가 났죠. 뭐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고별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떠나셨어요. 저의 한 번 기도에 끝나버렸어요. 이야, 정말 이건 여러분이 저한테 잘했니 못했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 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응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시간을 매우 이렇게 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기다려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놓을 게 아니라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줄게 해가지고 B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만족하게 합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NO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인데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지금 현재 너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케이스인데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고 거부하셨어요.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안 들어줄 수 없어 하는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낙심하면은 기도하다가 그냥 그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재미없는 성도죠.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텐데.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과부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켰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귀찮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이 택하셔서 자녀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라고 준비한 설교가 아니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정복사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설교,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